어떤 날은 심사가 뒤틀리고 또 주님과 함께 해도 어떤 날은 너무나 슬퍼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주님과 함께 해도 낙심이 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했습니다. 소성시킨다는 말은 부흥시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꺼져가는 그런 불꽃처럼 되어 있는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을 부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소성시킨다는 것은 부흥시킨다는 것이고 소생시킨다는 것은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침체될 때가 있었고 낙심할 때가 있었고 또 주저앉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좌절하여 낭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부흥시킨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침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뭔가 내 영혼이 죽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해답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활활 불타오르고 다시 부흥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됩니다. 신명기 32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명령해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명령하여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하로 새겨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지켜 행하게 하고 준행하게 하면 그 말씀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성경은 곧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육의 생명은 떡으로 삽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됩니까?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바싹바싹 말라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지납니다. 왜냐하면 육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육의 생명 가지고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나의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 소성이 필요하고 영적 소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고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흥해야 되겠다,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깨달음조차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초기 영국의 개혁주의자인 리틀 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15세기와 16세기에 걸쳐 살았던 사람입니다. 법을 전공했고요, 외적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맡아서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내적으로 생명이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작 거듭나지 못하고, 정작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일 성실하기 때문에 감당을 잘합니다. 그러나 내적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지칩니다. 쉽게 피곤해합니다. 그리고 쉽게 낙심합니다. 리틀 빌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읽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날 이후로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부러진 뼈가 기뻐할 만큼 엄청난 평안과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에 성경이 그에게는 꿀, 곧 송이꿀보다도 더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리틀 빌리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깨달았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그 말씀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한마디 그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능력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생명을 낳고 유지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믿음을 낳고 믿음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말미에서 성경책인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기록했다고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생명을 얻게 됩니다. 20세기 초반 일본에서 가장 흉악하기로 소문났던 살인범 도키치 이치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책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는 사형을 당하기 직전 선교사가 전해준 신약 성경을 받아들고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서의 기록을 읽다가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 사형 집행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한 문장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흉악하기로 소문난 사형수 도키치 이치히가 이 한 말씀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 앞에 꼬부라졌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 대목에서 읽기를 중단하고 긴 칼날에 의해서 찔린 것과 같은 깊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앞에 일거에 그의 강팍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교수대 위에서 그는 이 말을 남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늦게나마 주님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순결해진 나의 영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영원한 나의 본향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그 삶이 바뀐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불신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파괴하고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의 수작이요 사탄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듯이 신앙생활 3년이면 웬만한 성경 구절을 읊어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의 칼집에서는 우리가 칼을 꺼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칼집에서 칼을 뺄 수 없습니다. 내가 칼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시로 그 칼집에서 칼을 빼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풍호를 읊어댈 정도 가지고는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흉내내 가지고는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칼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 있을 때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꺼내서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하고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흉악한 자를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때 내 안에 그 말씀이 거하게 되고 내 안에 거한 그 말씀에서 칼을 빼가지고 우리는 흉악한 자를 무찌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칼집에서 칼을 뺄 수 없습니다. 입으로 흉내내가지고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깊이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의 비밀이었습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회 CI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China Inland Missions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설립한 분이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십니다. 허슨 테일러는 잘 훈련된 매일매일의 성경 묵상을 통해서 그 중국이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극심한 역경 속에서 자신을 잘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차근차근 확장시켜 나간 신앙의 영웅이었습니다. 특히 허슨 테일러는 그의 아내가 볼 때 진짜였습니다. 정말 알곡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 남편 허슨 테일러의 잘 훈련된 면모를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변화가 극심한 중국 땅에서 남편 허슨은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몇 달이고 이륜마차와 외손수레를 타고 밤에는 가장 형편없는 여관에서 자면서 여행했던 일들을 뚜렷이 기억한다. 막노동자들과 가난한 여행자들이 묵는 큰 방 하나밖에 없을 때에도 남편은 커튼으로 모퉁이에 칸을 막고 아무리 피곤해도 늘 그의 손에서 놓지 않았던 성경을 묵상했다.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는 그가 늘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그 시간이 가장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허슨 테일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관방이 큰 방이 하나에 여러 사람이 같이 잠을 잡니다. 가난한 선교사가 돈이 없으니까 좋은 호텔에서 묵지 못하고 막노동자들, 가난한 여행자들과 함께 하나의 숙박업소에서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자는 겁니다. 칼잠을 자는 거죠. 그래도 귀퉁이에다가 커튼을 막아놓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손에서 늘 놓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내가 본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진짜죠. 아내가 인정하는 남편의 모습. 안타까운 것은
성령의 검은 능력으로 충만하고 승리로 충만하지만 그 검을 붙들고 기쁨과 능력으로 그 검을 사용하기 위해서 진지한 훈련에 몰두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그것입니다. 성령은 성경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성경과 가까이 하는 방법,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면 성령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생명과 믿음과 능력과 소망과 지혜와 위로와 확신과 가장 막강한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승리의 원천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교황청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교회의 권력 앞에서 당당히 맞서 싸웠습니다. 그를 파면하고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교황청의 권력 앞에서 교황청의 대주교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쓴 책을 부정하고 그 책 안에 담긴 모든 오류들을 부정하겠는가 아니면 파면당하겠는가? 그때 루터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와 각하들께서 정직한 대답을 원하실 터이니 저도 주저없이 그리고 반항하지 않고 대답하겠습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양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의 양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의 양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더라도 파면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나는 진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양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꺾으라고 하는 위협 앞에서도, 양심을 버리라고 하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나의 양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의 양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는 그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찬송시를 작시 작곡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찬송가 가사입니다마는 제가 원어에 맞게 다시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절대로 겁내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통해 이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어둠의 왕은 소름 끼치지만 우리는 결코 떨지 않으리라. 우리는 사탄의 맹위를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계시니 그의 파멸은 분명하리라. 말씀 한마디면 넘어지리라. 할렐루야. 말씀 한마디면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소름 끼치고 두렵다고 할지라도 말씀 한마디면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한마디면 사탄의 모든 괴계가 넘어지게 될 줄로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믿음의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조지 뮬러,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의 고아원을 짓지요. 수많은 고아들을 키우고 길러냅니다. 조지 뮬러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것이 이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필요를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했던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제가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고 고아들이 몇 명이 있고 먹을 것이 매일 얼마만큼 필요하고 이 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금전이 필요하고 이렇게 구구절절 적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아이들 먹일 음식이 떨어집니다. 오늘 당장 고아원을 운영할 돈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하지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만 의지했던 사람. 그래서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지 뮬러의 색다른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되었던지요.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인간적인 도움을 통하지 않고서도 진리를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셨고 4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나는 그 유익을 계속 누리고 있다. 요점은 이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아침에 옷을 갈아입은 후에 기도하는 것이 내 습관이었다. 그런데 이제서야 나는 내가 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것으로 내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때로는 경고와 질책을 받으며 훈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은 주님과 체험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처음부터 묵상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귀한 말씀에 주께서 복 주시기를 간구한 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다. 구절구절 살펴서 거기서 복을 얻으려고 하되 공적인 말씀 사역을 위해서나 설교거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 묵상하였다. 그 결과는 늘 한결같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 몇 분 안에 내 영혼은 고백과 감사와 참회와 간구에 이르게 되었다. 즉 나는 기도하지 않고 묵상에 몰두했을 뿐인데 그 묵상이 거의 즉시 기도로 변한 것이다. 밥을 먹지 않으면 장시간 일할 수 없기에 우리 겉사람이 아침에 식사를 하듯이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대로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도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그럼 속사람을 위한 음식은 무엇인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단지 성경을 읽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성경을 읽기만 하면 마치 물이 파이프를 지나가듯 단지 성경이 우리 마음을 통과하는 데 그칠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상고하고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적용해야 한다. 내 자신이 이 묵상으로부터 엄청난 영적인 유익과 회복의 유익을 얻었기에 나는 아주 특별히 이 문제를 강조하며 깊은 애정을 담아 그리고 엄숙하게 내 모든 동료 신자들에게 성경을 묵상하도록 간절히 부탁한다. 나는 전에 겪었던 것보다 더 크고 다양한 시련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 평안 중에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묵상하는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40년 이상 이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나 이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묵상하는 삶을 강력히 추천할 수 있다. 영혼이 원기를 회복하고 행복해지면서 시작한 하루와 아무런 영적인 준비 없이 시련과 유혹에 맞닥뜨리는 영혼이 하루는 얼마나 다를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강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며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것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그가 사실상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바탕을 두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송 목사 불쌍히 여기셔서 조지 뮬러와 같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내 가정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는 영혼이여 깨어 일어나십시오. 시들은 영혼이여 소생하십시오. 메마른 영혼이여 소성하십시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십시오.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부터 새롭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